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교도하도록 합니다.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남편은 집안의 가구들을 내다 팔아 술을 마시고 돈이 떨어지면 돈을 내놓으라고 아내를 심히 구타한다네. 게다가 아내는 폐결핵에 걸려서 자신의 몸을 가누기도 힘든 상태인데 원치 않은 임신까지 했지. 아이를 낳아도 잘 키울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태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학생 아내가 재빠르게 손을 들고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낙태시켜야 됩니다. 그러자 교수가 말을 했습니다. 자네는 지금 베토벤을 낙태시켰네. 수태된 태아는 베토벤이었거든. 베토벤을 낳은 후 얼마 안 돼서 그의 어머니는 폐결핵으로 사망을 했지. 베토벤은 11살 때부터 극장을 돌면서 예술을 시작했다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불행의 터널을 통과한 사람이었지만은 불행의 조건을 오히려 위대한 음악을 탄생시킬 수 있는 창조적 조건으로 승화시켰지. 만약 그때 낙태되었다면 어쩔 뻔했는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교수가 다시 학생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결혼을 하려는 사랑하는 그 약혼녀가 자신과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임신을 했어. 어느 날부터 배가 불러온다면 어떻게 해야 좋겠는가? 그랬더니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었어요. 당연히 약혼을 취소하고 헤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수가 말하죠. 자네는 지금 마리아와 요셉을 이혼시켰다네. 그 수태된 아이는 예수라네. 요셉은 이 황당한 사건을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지. 꿈에 나타난 천사의 말을 들은 그는 마리아를 보호하는 사람이 되었고 결국 구세주가 탄생할 수 있었다네. 만약 그때 요셉이 약혼을 취소하고 마리아와 헤어졌다 그러면 어쩔 뻔했는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를 보호하는 사람이 되었고 결국 구세주가 탄생할 수 있었다네. 만약 그때 요셉이 약혼을 취소하고 마리아와 헤어졌다면 어쩔 뻔했는가? 교수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의 진정한 의미를 아십니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던 날 하늘의 허다한 천군 천사가 동원이 돼서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또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가서 보라.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왜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이 되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들이 오면 서로 축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바로 성탄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성탄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우리가 성탄이라고 합니다. 그런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첫째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1장 18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우리는 정혼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즉 결혼하기 전에, 살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즉 성령으로 임신한 사실이 알려졌더니, 그런 말씀이에요. 20절 하반절에 보면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성령이란 뭡니까? 거룩한 영, 주의 영,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임하니 그 성령의 임함과 함께 예수님이 마리아 몸에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탄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기 전에 어디에 계셨을까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복수명사로 나타나는 것은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라는 복수명사를 쓴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성탄의 가장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최초의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에 어린아이로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청장년으로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노인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어린아이나 노인으로 만들지 않고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청장년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자녀가 태어날 때는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자라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났는데 모두가 부정 모효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즉 어머니라는 밭에 아버지라는 씨가 떨어져서 자녀가 생산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영이 마리아의 몸에 임함으로 그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잉태되어서 왔기 때문에 그분을 가리켜서 사람의 아들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 즉 신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씨를 받았으면 사람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을 여러분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석가모니나 공자나 마호메트나 이런 사람들처럼 사람의 아들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한결같이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 것이죠. 여러분,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빚을 진 사람이 빚을 갚아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망망한 바다에 배가 이제 파손되었어요. 사람들이 바다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기 머리카락을 붙들고 내가 여기서 살아날 거야, 빠져나올 수 있어,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나요? 너 그렇지 않아요. 또 옆에서 수영계나 좀 한다는 사람이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을 붙들고 그 망망대에서 헤엄을 잘 쳐서 나온다 그래서 자기와 남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아니, 어느 정도까지는 끌고 나와도 망망대에서 옆에 있는 사람을 구원할 수도 없고 자기도 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자기 자신도 남도 아무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긴급 전화를 받아가지고 헬리콥터가 와가지고 밧줄을 내려준다든지 어떤 다른 사람의 배를 타고 와서 건져 주어야 구원받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의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고 죄인이 죄가 없는 의인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야 그분만이 구원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분만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창조자요, 구세주요,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이 이름 바로 무지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성탄의 의미,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자,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우리 다같이 시작.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거처로 삼고 그의 태를 빌어 이 땅에 탄생했어요. 동정녀란 말은 영어로는 버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처녀다 그런 말이에요. 처녀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탄생하셨다. 그런데 이 마리아와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의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볼 것 같으면 세례 요한이 그 엘리사벳 그 태에 잉태가 됐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잉태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나타났다가 이제는 다시 나사렛에 있는 이제 그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놀라서 이게 무슨 인사인고 할 때에 천사가 다시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로 살게 할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런 말을 해요. 그때 처녀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임신이 된다는 말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게 사내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뭐냐면 남녀지간에 성관계를 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이제 임신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동정녀 이 처녀 마리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한 관계에 있었지만은 아직 동거하지 않고 정절을 정절을 지키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그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천사의 말을 들을 때 그에게는 얼마나 충격적 사건으로 그에게 다가왔겠습니까? 그러나 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생각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할 때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주의 계집종이오니 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한번 따라해봐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비록 내가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해서 동네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사람이라고 비방을 받을지라도 나의 약혼자 요셉에게 버림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뭐냐면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없이는 어려운 일 아닙니까?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의롭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의롭다 그래. 하나님 말씀 따라 가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두 번째로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의롭게 살지 못합니다. 세상 물결을 따라 살아가요. 믿음으로도 의롭다함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의롭게 살아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6장을 볼 것 같으면은 땅에 사람들이 번성할 때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을 해요. 경제가 성장하고 살기가 편해지면서부터 그들의 관심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데 정신을 다 쏟았어요. 얼른 생각하면 여러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거두는 게 무슨 죄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 목적이 거기에 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아멘. 그 2002년에 미국 역사상 최대 잭팟을 터뜨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권이 누적돼가지고 복권이 한번 대박을 터뜨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당시 57세예요. 제가 57세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잭 히터가라는 사람인데 상금으로 얼마 받았냐 그러면 3억 1,490만 달러. 안 놀라죠? 우리나라 말로도 여러분은 안 놀라요. 뭐 1억 이상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약 3,000억 원을 복권으로 당첨이 되는 거예요. 안 놀라는구나. 하늘과 땅의 간에 충만한 것이 다 우리 거니까. 3,000원이 뭐야? 3조 300조 원도 다 필요 없어. 다 우리 아버지 건데 뭐. 아멘한 자에게 영원한 복이 있을 거야. 근데 그러나 그의 아내 줄 히트가가 한 신문가 인터뷰에서 차라리 잭팟에 당첨되지 않았으면 좋았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말을 해요. 당첨 후에 그는 음주운전 혐의로 2번 체포되었습니다. 술집에서는 매니저를 때려서 고소당했습니다. 나이트클럽과 경마장에서 난동을 부려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치과 사무실에서는 몇 번의 도둑을 맞았고 차도 몇 번 도둑을 맞았습니다. 그런 수많은 문제들을 겪으면서 그의 아내는 이전처럼 살 때가 행복했다고 합니다. 돈은 기쁨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또 한 일은 있더라. 700만 달러를 몇 군데 교회에 나눠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한 70억 정도잖아요. 그걸 몇 군데에 나눠 주었대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한 분 있어요. 선교센터 지금.
그래 이제 그랬는데 그랬죠. 사실 우리 현대인의 문제는 뭐냐면 가난의 문제가 아니라 탐심의 문제다 그런 말이에요. 배고프면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만은 조금 살면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빵살이 할 때는 작은 집이라도 내 집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집이 생기면 큰 집을 가진 사람 때문에 마음의 생기가 불편한 거죠. 왜 그런 불편한 마음과 정신적 빈곤이 옵니까? 탐심 때문에 그래요. 사실상 인간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옵니까? 탐심에서 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삽니까? 먹기 위해 살고 왜 삽니까? 돈 벌기 위해서 살고 왜 삽니까?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삽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말티아 그런 말이에요. 목표에서 빗나가 버린 것이 죄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게 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고 우리 인생을 지었지만 하나님은 섬기지 않고 경제성장하고 살기 편해지면서 죄악의 길로 치달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갑니까? 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 당신의 일들을 완성해 나간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의로운 사람이었고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죠. 만일 여러분이 요셉이었다면, 만일 여러분이 마리아였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떤 태도로 해결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1장 1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장 19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하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가 돼요.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했다. 이것을 아주 쉬운 말로 할게요. 그 남편 요셉과 마리아는 착한 사람이라 약혼자를 부끄럽게 할 마음이 없어서 가만히 남몰래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참 요셉이라는 사람이 대단하죠. 여러분 불의한 사람 같으면요, 내가 지금 약혼한 여인이 임신을 했어요. 자, 그러면 그 실망감도 대단하지만 거기에 대한 배신감, 그 분노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러면서 불의한 사람 같으면 남의 죄를 둘쳐서 골격적으로 크게 떠들고 다니면서 그 여자 나쁜 여자야. 나하고 약혼 관계 있었는데 아주 다른 남자하고 이렇게 어떤 썸씽이 있었어 하고 떠들면서 다니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킬 거 아닙니까? 그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남몰래 파혼하려고 했다. 이거 참 예쁜 성경 기질이잖아요. 그 요셉의 마음이 그 예쁜 모습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내 가슴이 쓰리고 아프지만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아주 조용하게 남몰래 정리하고 있는 이 요셉을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부정한 일이라든지 잘못한 일이 드러났을 때 이 사람 책상을 붙들고 나쁜 사람, 정죄하고 다니는 사람은 이미 본인이 의롭다 할지라도 악한 사람이고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아멘. 사랑은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주고 감싸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대신 치를 더 주는 것이죠. 내가 비록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요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이가 바로 의로운 요셉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남을 이해하려고 용서하고 감싸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의로운 마리아와 의로운 요셉을 통해서 이 땅에 탄생을 하셨어요. 여기서 본문 24절 25절을 한번 보십시다. 24절 25절 우리 다같이 시작.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군부들을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젊은 요셉 그때 마리아가 몇 살 정도 됐는지 아세요? 중2 내지 3 정도 되는 나이에요. 한 16살 정도. 요셉은 몇 살 정도? 한 30살 정도. 그렇죠? 정확한 나이는 안 나오지만 거의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의 아내 마리아가요 자기 아들을 갖기 전에 누군가 다른 분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는 절제를 보이면서 의로움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 요셉이었다. 그래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였으니 나음의 이름을
있으라 하더라. 그렇게 이제 25절의 말씀을 마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요셉을 보면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의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수치와 고난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번쩍 빛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라는 것은 수치와 고난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누구처럼? 요셉처럼 십자가를 줄 알아야 돼요. 어떠한 고난과 수치가 나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순종의 삶이라면 그것이 고난이라도 수치라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은혜받았다 자랑하는 사람은 많아도요, 말없이 십자가 지는 사람은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수치와 고난은 십자가의 내용인데 이런 십자가를 달게 지려는 요셉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 어떻게 외면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처녀의 몸으로 누군가의 아들을 잉태한 마리아,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수치와 고난을 각오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시작을 해요. 예수님이 탄생하고 난 후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맨자매가 탄생한 자 아세요? 6남매 이상의 자녀가 생산이 됩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 사형자가 있었고 그 누이라고 복수를 쓴 걸 보면 2명 이상의 누이가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친동생 가운데 야고보는 신약 성경에 야고보를 쓰는 큰 일꾼이 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했던 마리아는 훗날 모든 사람이 저를 향해서 복된 여인이라고 영광을 돌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버림받은 사람은 없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큰 에서도 유능한 일꾼들을 들어쓰고 상당한 보수를 살해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고 외면할 자가 어디에 있겠느냐 말이에요. 쓰임받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 살면서 의로운 요셉처럼 의로운 마리아처럼 바르게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서 성편의 참된 의미는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왜 화술은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고 낙고처는 말구에 오셨겠습니까? 호화로운 궁궐에서 중상모략하고 음란한 죄 짓는 곳에 주님은 오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비록 차가운 마구간이지만 그곳에 곤못을 수가 없고 거기에 수수함이 있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순수한 헌신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주님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디 임합니까? 하나님의 복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곳에 주의 평강, 주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런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요, 그리스도인들이 받아 누려야 될 최고의 복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그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평강의 왕 전능자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느냐 말이에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이유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이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나의 곁에, 나의 안에, 나와 날마다 동행한다는 이 임마누엘 신앙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교회를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셨다. 그것이 다윗의 동네에 오셨다. 다윗이 원래 베들레헴 사람이거든요. 그 다윗의 동네에 우리 구주가 나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다. 무덤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부활 승천하셨다. 그리고 성령으로 오셨다. 그건 머리로만 알아요. 이성과 경험으로 지식으로만 알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머릿속에 담지 말고 나의 영혼의 구회에, 나의 마음의 구회에 담기를, 그분을 영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요? 2000년에 개봉된 짐 캐리 주연의 어떻게 그린치가 성탄절을 훔쳤는가 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 그린치는 뭐냐 그러면 털이 많은 그 초록색 심술장이 괴물이에요. 어느 날 그린치가 높은 산에서 후빌이라는 그런 시내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후빌 시내에 사는 사람들이요, 성탄절을 매우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탄 준비를 하는 것을 아주 보니까 막 바쁘게 막 이리저리 뛰고 선물들을 포장하라고 또 성탄목을 이렇게 만들고 추리죠. 그런 것들을 만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괴물 그린치가요, 성탄절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성탄절 나무를 비롯해서 모든 선물을 다 이렇게 훔쳐갔어요. 그렇게 훔친 후에 이 그린치라는 괴물이 후빌 시내에 사는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이렇게 쳐다봤어요. 통곡할 것이다, 슬퍼할 것이다,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들을 지를 것이다 그러면서 잔뜩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곡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고 기쁨이 넘치는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후빌 사람들은 어른은 물론이고 애들까지 성탄절 선물 없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기쁘게 노래하고 이제 즐겁게 지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괴물 그린치가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어떻게 성탄절 나무와 선물을 훔쳐도 사람들이 저렇게 기쁨을 잃지 않는가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탄절 기쁨을 막으려고 여러 방법을 다 통을 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해도 성탄절의 그 기쁨을, 성탄절의 즐거움을 막을 수는 없었다. 마침내 괴물 그린치가 고백을 합니다. 성탄절은 선물이나 다른 어떤 물질이 없어도 오는구나. 아마 성탄절은 보다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해.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초록색 괴물도요, 그 나쁜 머리를 가지고 물질과 기쁨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아직도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는 물질이나 선물이 없어도 항상 기뻐하는 모습을 잃지 않기를 성탄절을 맞이해서 기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당신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아멘. 성탄절을 보다 의미 있고 내용 있게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